9장 10장 오늘 같이 하실 건데요. 제가 인트로덕션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설명드리고 저희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9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여태까지 5, 6, 7, 8장까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 로마 교회는 이방인하고 헬라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 이스라엘인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엄청나게 큰 고통이 있대요. 예, 그 라틴어 성경에 보면 고통이라는 말이 돌로르라는 말인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사라 했잖아요. 그게 그 돌로르가 the way, via, 그러니까 through dolorosa, through the way of pain, through the way of agony. 그 고통의 길이 예수님이 가진 그 고통.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 엄청나게 큰 아픔이 있었대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 엄청나게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같이 읽을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아. 예.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울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식을 위해 울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 민족에 대해서 이런 고통이 있었고 예수님도 자기 민족에 대해서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르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예. 여기에서 저주를 받는다가 저희 갈라디아에서 본 것처럼 율법을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바울사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끊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하고 바울이 내가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한테 끊기겠습니다. 그것까지 감내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가 5장에서 8장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행복한지 알았었잖아요. 같이 이렇게 5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으기에 예,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저희들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룹니다. 그죠? 저희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그 2절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평강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그 교통하는 교감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예수님에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 상상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되기에 하나님 안에 인자하는 가운데서 기뻐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연단을 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서 오는 영광이 너무나도 기뻐요. 그거를 5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8장에서 자기가 양자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환난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이 천사나 권세자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면 이것까지 다
너 환생을 안 믿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인생을 다시 살아나기로 못 살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저와 만나시고 저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의 가치가 너무 기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저는 나이 먹는 게 좋아요. 진짜로요. 이제 저 미련이 없어요. 노세 젊어서는 아니요. 고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저하고 교제를 나누시려고 하나님이 연단을 주셨어요. 죄를 없애주시고요. 내가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요. 연단을 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영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막 반복하고 절대 안 해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다 그냥 죽어서 천당합니다. 가고 싶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는 이거를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걸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못하겠네요.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이거 나 여태까지 하나님하고 맺은 관계를 포기하라 그러면 하나님 정말 못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기쁜데 하나님, 내 동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동족만 구원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끊겨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요.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정말로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내 생명을 내놓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 하나님, 내 형제 곧 육신에 따라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할지라도 나는 좋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내 하늘 도와주니 분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믿사에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저희 민족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희 가족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이제는 천국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와 저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저희가 로마서를 1장부터 4절까지 배웠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의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도 바울은 1장에서는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겉으로는 거룩하거나 속이 죄인이고 그래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3장 하반부에 오직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분의 의로운 것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3장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4장에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됐듯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게 4장까지죠.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선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아담 안에 있는 죄의 인간이었어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후손들이 그래서 죄를 짓고 형벌을 받고 죽음에 처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5장에서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완전히 순종하셔서 사랑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부활하면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님의 후손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후손으로 New Humanity,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보면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죠. 하지만 아담의 후손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8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8장에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세요.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를 찾아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인치심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고 그게 5장부터 8장까지였어요. 그죠? 그러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세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해줬죠. 바울이 이스라엘의 동족을 이스라엘 동족이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9장, 10장, 11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행위를 고집하는 나머지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너무너무 유대인의 구원을 간절해서 바울이 내가 정말 유대인의 구원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 모든 것 내가 여태까지 누렸던 예수님 안에서 누렸던 모든 것이 끊겨져도 그걸 감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9장하고 10장에서 저희들이 또 뭐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선택하심 하고 10장에서는 저희의 자유의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예정론, 자유의지 이게 신학자들이 계속 디스커션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파가 갈린 거잖아요. 아르미니아니즘. 그래서 감리교, 웨슬리파, 감리교, 설교교, 성교교 그쪽은 자유의지를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장로교 이쪽은 예정론, 특정하신 거를 강조를 하고, 그래서 갈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감리교, 장로교 다 따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장에서 보면 예정하셨다는 거,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10장에서 보면 우리의 자유 의지를 또 강조를 해요. 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를 완전히 나는 이거를 어떻게 100% 이해해서 그러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삼위일체처럼 이 예정론과 자유의지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둘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4절 같이 읽을게요.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엄청난 프리빌리지,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양자됨을 주셨죠. 우리가 8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입양하셨죠. 근데 그 컨셉이 신약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벌써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셨어요. 호세아의 11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이집트에서 아들 삼아 주셔서 거기서 부르셨어요. 이 구절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한테서 그대로 써있죠. 이 구절을 마태복음 2장 15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딱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를 광야에서 끌어내셔서 자녀 삼아 주셨지. 그런데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아들이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영광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쉐키나 글로리라고 그러죠. 쉐키나. 그 쉐키나 글로리가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5절까지 나왔어요. 같이 읽을게요. 이것이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흠한 문에서 드려야 할 번제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할 것이다.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니 그 장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영광, 그거를 쉐케나 글로리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God's presence among us.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양자됨을 알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했어요.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예수님에 있는 것을 몰랐던 거죠. 요한복음 11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이 샤케이나 글로리라는 게 구약시장의 성막에서 성경에서 임했던 그 영광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비쳤어요. 그게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모두 회중 가운데 임했던 그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거를 캐치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우리는 캐치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죠? 저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고요, 다윗의 언약을 받았어요. 모세의 언약도 있습니다. 24절 8절 같이 읽을게요. 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언약의 피를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너희와 언약을 맺는다는데 이 언약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또 모르는 거죠. 이 구약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죠. 율법을 받았어요.
신명기서 4장 8절 같이 읽게요. 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둔 이 법도처럼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옳음과 그름을 분별할 수 알게 됐어요. 그런 혜택을 누린 거죠. 그렇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바울은 10장에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알게 됐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오는지 레위기서의 구구절절을 얘기하고 주고 있어요. 예배라는 형식으로,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물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재물이 예수님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어떤 거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첫 번째 복음이었어요. 프로토 유한겔리온.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거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나중에 여자의 자손 한 명이 사탄을 멸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랬어요. 사탄은 그 여자의 자손을 공격하지만 그냥 발만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정말로 발만 상하고 사탄이 공격해서 죽은지 알았는데 부활로 일어나셔서 사탄을 멸하셨죠. 부활하셔서 사망에서 이기시고 그 다음에 지옥을 이기셨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9장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혜택이 조상 대대로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타났대요.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사도 바울 다 유대인이잖아요. 이 혜택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혜택이 많았지만 예수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요 굉장히 정말로 1장부터 로마서에서 구구절절이요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탈락했다는 거죠. 본 가지에서 찢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쳐졌다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가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9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바울이 얘기하는 예정도 있어요. 내가 읽는데 같이 읽을게요.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예정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예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공정성을 보여줍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과 더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성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익스피리언스 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백성이 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9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현대 국가 사회 조직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죠? 교회에서도 다수의 의견을 따라. 이 정치에서도 다수의 민주주의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은 반대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소수를 선택해 줬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라고 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특정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9장 7절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삭만 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요.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6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누가 구원받았어요? 누가 특정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이삭만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삭만 하나님이 특정했어요. 다수를 특정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소수를 택하셨어요. 똑같아요. 8절 같이 읽을게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육신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믿음의 약속을 근거한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10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브라임과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리브가가 아들이 2명 있었어요. 그죠? 에서와 야곱. 그렇지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야곱이 받아요. 에서가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는데 야곱이 잘나서 선택하지 않고 태 속에서부터 벌써 선택을 했다고 그랬어요. 행위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선택했어요. 똑같은 아이고 똑같은 모이고 똑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기였는데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을게요. 행위로 일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majority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소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이걸 묵상하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저도 아들, 딸이 2명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이세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많은 혜택을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 예배를 드렸고요. 율법이 있었고요. 하나님 영광을 체험했고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삭의 자손이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저희가요, 하나님 구원 진짜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특히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자녀와 마음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잘생기게 태어났어요? 머리가 좋아요? 착해요? 그렇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내 자손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생기고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겠죠? 근데 약속에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여기다 안 적었어요. 사도행전 2장 38, 39절을 보면 제가 볼게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하나님을 부르실 멀리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 이 약속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라는 건데, 예수님을 믿으라는 약속을 붙들라는 건데, 나한테만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자손에게도 임하는 약속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이 약속을 의지한다고. 사도행전 2장 39절을 의지하면서, 약속을 의지하면서 내 자손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9장 27절 28절 같이 읽을게요. 이사야도 우리에게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바다모리와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 온전하고 신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물수와 같이 모래같이 많지만 소수만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30절 32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면 구원은 이유는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30절 32절.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 사람이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왜 부분적으로 소수만 구원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을 받지 않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소수는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 초대 기독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행위에 꽂혀서 행위만 바라봤어요. 아까 우리가 구약서부터 쭉 얘기했죠. 약속, 재물, 예배, 거긴 다 재물, 짐승들만 바라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수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수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유대교, 불교, 이슬람, 저희 토속 쪽에 다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은혜를 강조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앞으로 또 보시겠지만, 왜냐하면 굉장히 이 복음의 진리가 굉장히 쉬워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을 일으켜요. 왜 이렇게 복음 진리가 이렇게 쉬워? 이거 진짜 믿어도 되는 거야? 너무 쉬워요. 예, 그래서 소수가 소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 뿐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뿐이죠. 예. 두 번째, 예정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14절부터 18절 같이 읽을게요.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성경에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긍휼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화나게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를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죠? 모든 민족 대신에 아브라함의 후손, 마이너리티를 선택한 거죠. 이스마엘, 이삭이 있는데 이삭을 선택하시고,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정론은 우리의 마음에 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it's not fair. 정말 공평하지 않으시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그러면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 example이 있는데, 하나는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의 가구가 어디에다 놓고 인위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새 들어 사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집주인은 집 안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피조물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선택할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도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예, 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법을 임의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15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이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16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이루는지 아는지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달려봤자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무조건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하고 왜 이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불공평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다 구원을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창조주는 자기가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사탕이 10개 있으면 사탕을 다 먹어도 되지만 다 버려도 돼요. 왜냐하면 사탕이 내 거기 때문에. 사탕을 5개는 제가 먹고 5개는 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왜 5개만 먹냐? 왜 5개는 버리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내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장학금이라고 얘기했는데 대학에서 100명이 학생이 있는데 장학금을 10명만 줬어요. 90명이 왜 10명만 장학금을 주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학금을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안 주셔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예, 9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그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도 완악하게 하십니다. 네. 여기서 보면 그러면 바울 인생을 볼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고 이 사람은 구원받고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데 하나님이 다 정해졌어요. 그러면 인간한테 질책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선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그죠?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고 구원 못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죄를 지어서 내가 지옥에 보낼 거야. 그러면 하나님한테 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당신이 선택해서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데 그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요. 바로에.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행사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신문할 수 있어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벌을 준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보낼 거야. 근데 처음에 21절에는 그게 우리가 잘못한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해요. 41절 같이 읽을게요.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을 다 보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핍박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핍박하게 만들 것이며 이집트 땅에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예.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바로 이집트를 심판하셨어요. 근데 심판하실 이유가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무슨 근거로 바로를 심판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책임을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으니까. 바로는 그냥 바로는 수동적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었어?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았어? 그럼 it's not fair. 그죠? 두 번이나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잖아요. It is a God's fault, not Pharaoh's fault. 그죠? 근데 이렇게만 나와 있지 않아요. 출애굽 8장 15절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바로는 순돌이들이 생기자 또 마음이 강팍해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32절.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팍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at the same time 바울이 스스로 강팍해졌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강팍해졌다고요. 그래서 바로가 벌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는 것이 뭡니까? 라는 것은 저희가 봤어요. 13절 15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말하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에게 내 모든 장을 보내 온 땅에 나와 같이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할 것이다. 예.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는데 바로를 벌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벌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죄를 져서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게 뭡니까? 라는 게 저희가 1장 24절에서 봤어요.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의 서로의 몸을 눕게 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악을 행할 자유의 의지가 있어요. 선을 행할 자유의 의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 원죄 때문에 선을 행할 자유의 의지가 없어요. 그렇지만 악을 행할 자유의 의지는 남겨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그게 바로에게 임한 거예요. 바로가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유 의지대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계세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구원받은 것은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도 없고요. 하나 밖에서 있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야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벌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블레임하지 못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서 우리한테 그 죄의 책임을 넘기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세 번째 예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19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 왜 여전히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예.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20절, 21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답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독이 지은 나니가 지득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이 있을 것을
다른 하나는 쓸 것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토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토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실 주권이 있으시다. 바울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를 살리기도 하시며 죽게도 하세요. 그렇지만 살리는 바로를 만약에 살리셨을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선택이에요. 그죠? 그때 그렇지만 바로를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가 둘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22절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하셨는 권리가 있으신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고요. 22절 같이 읽을게요.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에 그르게 되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기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멸망받지 않고 some of them, 내가 그냥 일부만 예수를 믿게 된 거고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고 했어요. 원래 바로를 그냥 죽이시면 끝이에요. 창조해 주시고 피조물이에요. 말을 안 들었을 때, 바로가 안 들었을 때 그냥 즉각 죽이시면 끝났어요. 근데 바로한테 기간을 주세요. 10가지 재앙이라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오래 차시면서 바울이 돌이킬까, 혹시 돌이킬까 기간을 주신 거예요. 재앙 하나, 재앙 둘, 재앙 셋, 더 재앙을 많이 주시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걸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을 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정이 돼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멸망이 예정된 사람에게 인내하셨을까요? 왜 인내하셨을까요? 29절 같이 읽을게요.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내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2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으니 예. 왜 하나님께서 인내하셨을까요? 그냥 바로 죽이면 돼요. 선택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 사람 A는 선택하고 B는 안 선택하니까 A는 구원받고 B는 바로 죽일 거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요. 바울이 우리래요. 자기 자신이 포함됐다는 거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이유가 우리가 똑같았던 거죠.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바울처럼 죄에 대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핍박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바울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셔서 바울이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냥 다 심판하실 수 있는데 심판 안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악이 그렇게 많나요? 왜 악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이렇게 깨끗이 청소 안 해주시나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악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택정하신 그날을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실 그날, 바울이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그래서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익스피리언스 할 수 있게.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그러면 저희가 5분 쉬고요. 이 디스커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나요? 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믿음의 소스는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 나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나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어 구원의 감격을 더 묵상하게 하십니다. 이런 체험을 나누겠습니다. 예. 이거 5분 쉬고 오셔서 저희 나눔 갖겠습니다. 9장에서 바울이 예정 선택 특정을 얘기했다면 10장에서는 자기의 의지에 대해서 제가
근데 10장에 보시면 전도 구절이 나오면서 자유의지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 수세기 동안 빛이 웨이브라고 실험을 통해서 발전했대요. 그리고 또 다르게 실험한 사람들은 빛이 입자라고 규명을 하고요. 근데 한쪽은 빛이 웨이브고 한쪽은 빛이 입자인데 같이 둘 다 이렇게 한 실험에서 발견된 사건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1905년에 독일 물리학 저널에서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계산을 해낸 거예요. 빛이 웨이브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다. 이해는 못하는데 계산은 해놨어요. 수학 공식으로. 그래서 빛이 웨이브이기도 하며 입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을 했는데 자유의지까지 주십니까? 선택한 하나님의 예정과 자유의지가 어떻게 하모니처럼 이루어집니까? 그거를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자유의지가 같이 가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 10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유의지를 주시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18절 19절 같이 볼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하나님 외에 너희 하신 것입니까? 누가 너희는 것을 거역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임의로 결정하시면 누가 그 뜻을 거역하냐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형제들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래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just some of them, 그 소수만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셨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자유의지가 뭐였냐면 열심은 있었는데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시면 아시죠?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 열심히 해서 다 기독교인들을 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구약성경을 다 외우고요. 거기에 철두철미하게 살려고 했어요. 바울이. 열심은 있었죠. 그죠? 근데 참 지식이 없었어요. 지식이 어떤 지식이죠? 로마서 9장 30절 33절 그 전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 사람이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하여서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리줄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띄니 그를 믿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율법에만 꽂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바른 지식이 뭐예요? 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의가 하나님에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의로 열심히 하다가 다 멸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수만 바른 지식을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과 자유의지가 같이 가요. 하나님이 소수만 선택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의지로 율법만 하다가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자유의지가 같이 간다는 거죠. 5절 같이 읽을게요.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5절 모세가 얘기한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거기에만 올바른 지식을 모르고 그릇된 지식으로 율법을 행해야 살아? 그럼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지. 그렇게 하다가 멸망을 당한 거야.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저희가
저에게 임한 바른 지식은 뭐예요?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근데 율법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완전히 율법을 지킨 사람만 사는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저희는 바른 지식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을 마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합니다. 똑같은 문구를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요. 똑같이 저희가 읽지만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해주신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사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율법을 지킨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아.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데 이 마침이라는 말이 텔로스예요. 목적이라는 거죠. 헬라어로 텔로스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목적이 되셨어요. 율법의 모든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이세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목적이시고 예수님이 텔로스라는 게 이루셨고요. 율법을 예수님이 끝내셨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총료시켰어요. 저희들은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율법이 완성이시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요. 예수님이 말한 것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한 거에 율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율법 완성이거든요. 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느냐 하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느냐 하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는 것이다. 예, 이 말을요 신명기에서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지 행위로 하늘까지 올라가는 행위로 해서 의에 이른 것이 아니라 지옥까지 내려가는 행위로 우리가 열심으로 의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것은 너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않니 너희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겠는가 하고 물을 긁어왔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겠는가 하고 물을 긁어왔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신명기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열심히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옥 끝까지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구원받는 길은 그렇게 어렵다는 게 아닌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것은 너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율법은요 지나치게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지키려고 못 지키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게. 복음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그 말씀은 내가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렵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을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을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예. 사람들이 육신의 할례를 열심히 율법을 통해서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똑같은 컨텍스트에서 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저희가 얘기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2장 11절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가 율법은 지키기 힘들어요. 그죠? 완전히 지키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할례는 지키기가 너무 쉬워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복음은 어린아이들도 이해를 하고요. 복음은 어린아이들도 전도하면서 쉬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너무 심플하고 그 모세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가 그거예요. 복음이라고. 쉬운 거라고. 근데 우리는 쉽다 하면은 어떻게 고행을 해서 얻어지면 진짜인 것 같고 복음이 너무 쉬워서 진짜인 거 아닌 것 같잖아요. 왜냐면 너무 쉬우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심플하고 쉬운 것을 우리에게 줬으니 너희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믿어라. 그런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9장에서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고 얘기를 하지만 10장에서는 자유의지도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복음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은 보편적입니다. 그러므로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복음은 쉽고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불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또 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 빛이 웨이빙 하면서 입자행도 같이.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복음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8절 10절 같이 읽게요. 8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 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모세가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재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같이 있는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 이거 모세가 얘기한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쉬운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로마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구원에 구원을 이룬다. 예. 말씀이 가까이 모세가 얘기한 게 믿음의 말씀인데 믿음의 말씀이 곧 9절 10절이라는 거예요. 9절 10절 믿음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냥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얼마나 심플해요. 그죠? 엄청 심플하죠? 그거를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줬기 때문에 너희가 그 복음을 거절하면 너희의 죄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의지로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거를 디사이드 할 수 있죠.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은 우리가 우리 의지로 받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증거예요. 예. 그리고 복음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주어졌어요.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13절.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선택받은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택받은 사람만 그 복음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차이점 아세요?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선택받은 사람만 그 복음의 혜택을 누려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예,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아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이라는 혜택을 얻죠. 또 똑같아요.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읽을게요.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재 뭉쳐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지만 그 제물의 혜택은 누가 받아요? 믿는 자. 히브리서 2장 9절 같이 읽을게요. 다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영광과 존귀로 받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게 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It's not fair, God 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선택을 하면 그 복음에 대한 베네핏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택한 건, 우리가 자유의지로 결정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선택을 반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같이 간다. 예, 3번 복음은 쉽고 명료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어 그렇게 심플해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한테 주셨으니까 우리한테 모든 사람한테 전파하래요. 그렇기 때문에 14절 15절 같이 읽을게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라고. 메시지는 엄청 심플하죠.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는 믿을지 안 믿을지. 예.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20장 20절 21절 같이 읽을게요. 또 이스라엘과 아주 장대하는 바라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이 내가 만나주고 내가 구원하지 않는 자들을 내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다. 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예비하셨어요. 모리아산에서.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을 찾으셨어요. 모세를 통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재물을 예비하셨어요. 그 레위기서의 모든 재물을 예비하셨죠. 똑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전도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이신 재물을 예비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느냐 아니냐 우리한테 주사위를 던져 주신 거죠. 던지라. 우리한테 우리의 자유의지에 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 12절 15절 같이 읽을게요. 그는 염소와 송아지가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저를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 약속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택한 것 같은데 복음을 택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자유의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는 심플한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너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한번 믿어봐.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조차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선택한 증거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하면은 우리의 자유의사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지옥에 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보려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하게끔 내버려 두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다수에서 믿는 소수를 선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선택할 기회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전도는 선택과 자유의지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스퍼전 목사님 예를 드셨어요. 선택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등 뒤에 페인트로 하얀 줄 쫙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데 등 뒤에 하얀 줄이 있지만 다 옷을 입고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가가지고 옷을 다 들치는 거예요. 선택받았는지. 그걸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그래서 계속 전도해서 들쳤는데 예수님을 믿고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의 등 뒤에는 하얀 페인트 칠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얀 페인트 칠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선택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전도를 해야 돼요. 그걸 하얀색 등에 있는 하얀색 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전도라고 스퍼전 목사님이 예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전도를 통해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하신지 안 하는지 언제 알아요? 그 사람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사람이 택함을 받았구나. 그렇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택하셨다는 게 굉장한 평안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 거죠. 우리는 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죠. 만약에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을 했다면 우리가 잘 믿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믿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감리교 신자, 성결교 신자들이 그런 업앤다운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분은 여기에 대해서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이 필요하지 않나요? 바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그죠?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 나는 지식은 있으나 열심이 필요하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나눠주시고,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지금 전도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정과 선택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나요? 이건 나중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를 놓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